할렐루야. 8월 3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브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거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였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도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함께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또 하루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더불어서 또 8월의 마지막 날이고 로마서를 마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로마서가 한편 또 어렵기도 하지만 로마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마지막 이제 16장은 안부 인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울 사도가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12절에서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성도이고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사랑을 사람도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면 무려 약 34명의 사람들이 34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돌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수고하고 사랑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신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감당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절, 2절은 이 로마서를 들고 가는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전하는 이 베베에 대한 추천장입니다. 1절에 보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이 베베가 로마서를 들고 가는데 바울 사도의 추천장이 있어야 로마 교회가 이 베베를 이제 믿음으로 받고 또 그를 신용할 수 있는 거죠. 베베는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매이다. 또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갱그리아는 고린도의 동쪽 항구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일꾼이라 이렇게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A deacon of church in Gangri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라는 것입니다. 여집사님인데 오늘로 말하면 권사님이실 겁니다. 여러분 이 수고를 그 멀리 지중해를 배를 타고 가서 이 고린도 지역의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죠. 하나는 그녀에게 굉장히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갱그리아 자매는 갱그리아 교회의 그 베베 권사님은 이 갱그리아 교회의 여러 사람들과 또 사도 바울의 선교 후원자였습니다. 그렇다 보면 자산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수고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정적으로 이 편지를 들고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로 가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합당한 예절로 서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또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영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마땅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수고는 자신들의 시간과 또 에너지와 몸과 재물을 써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만 우리 서로가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은 뭐 장로니까, 저 사람은 뭐 교역자니까, 저 사람은 뭐 마땅히 해야지, 뭐 그게 아니라 그분들을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면 또 더 힘을 내서 주를 위해서 섬길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의 그 구성원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 26명, 뭐 또 뒤쪽에 보면 8명, 뭐 36명의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다 언급을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 이름들을 보면 로마 교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이름을 보면 유대식 이름을 가진 분들이 있고 또 로마식 이름, 이방인들의 이름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자유인이 있고 로마 시민이죠. 자유인. 그 중에 또 노예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유인 중에서 몇몇은 저명인입니다. 저명한 사람들. 이 10절에 보면 아리스토블로와 그의 권속,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제의 손자이자 글라우디아 황제의 친구입니다. 황실 가족입니다. 11절에 보면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나기수는 부유한 세도가입니다. 로마의 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아주 깊이 중심에까지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노예들도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8절에 있는 암블리아, 또 9절에 있는 우르바노, 또 14절
1에 있는 험에, 또 15절에 있는 빌롤로고와 율리아 이런 사람들은 노예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암블리아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9절에 있는 우르바노는 우리의 동역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여러분 14절 15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는 이렇게 유력한 사람들도 있고 또 노예도 있고 일반 시민도 있고, 그러나 모두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이고 동역자이고 서로 문안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남자들이 1절부터 16절에 보면 남자 이름이 17명이고요 여자 이름이 9명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당시에 여인들은 굉장히 위축적이었고, 사실은 여인들은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여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했고, 그래서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려 그 시대에 여인들의 이름이 1절부터 16절에만 9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3분의 1 가까이 되는 거죠. 물론 한국 교회는 3분의 2가 여인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 여인들이 3분의 1이나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섬기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15절에 보면 이게 자매도 있습니다. 율리오와 네레오 같은 분들은 자매입니다. 자매가 열심으로 네레오와 그의 자매 울람보, 빌로로와 율리오 이렇게 가족끼리 자매들끼리도 헌신하였고, 또 노인도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노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루포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이 마가복음 보면 나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두 아들을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구레네는 아프리카를 말합니다. 멀리서까지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에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빌라도의 채찍에 너무 맞아서 무거운 십자가를 다 들고 갈 수 없어서 시몬 앞에서 쓰러졌을 때 로마 군병이 강제로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난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을 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라도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들은 초대교회의 아주 신실한 신자들이 되었고, 특별히 그 아프리카 지역의 교부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바울 사도가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라고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참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십자가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 보면 부부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부부의 이름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사도행전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울의 선교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제는 브리스가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이제 뒤에 보면 아내 이름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내의 지도력과 그의 그 수고를 바울 사도가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부부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그 집의 그 신앙생활의 대표는 누구다. 우리가 뭐 말은 안 해도 마음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집의 신앙생활의 대표는 그 남편 누구다. 그 집의 신앙생활의 대표는 아내 누구다.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늘 보면 아내의 지도력과 아내의 섬김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교회 안에서 남녀가 구분이 없고요. 더 섬기는 자, 더 사랑하는 자, 또 더 헌신하는 자의 이름이 먼저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러므로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해야 하고 5절에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 사도를 위해서 목까지도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바울 사도를 사랑했다라는 것이고 5절에 보면 그의 집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으로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그가 아테네에서의 어떻게 보면 선교에 큰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고린도로 와서 심히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신들의 집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집을 제공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사를 위해서 자신의 방 한 칸을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에서 선교를 마치고 에베소로 건너갑니다.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있었고요. 1년 반 동안 자신의 집을 내주었습니다. 에베소로 가니까 이 부부가 생업을 접고 에베소로 같이 이사를 갑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생업이 바울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장막을 빚는 자입니다. 텐트를 만드는 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사의 그 별명이 텐트 메이킹 미셔너리잖아요. 이제 텐트를 만들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는데 업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의 선교를 돕기 위해서 그 사업을 접고 같이 이사를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다가 도시를 옮기면 새롭게 적용해야 되고 단골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바울 사도가 이사를 가니까 에베소까지 같이 가서 그곳에서 바울 사도를 섬기면서 에베소에서 또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는 그들의 집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헌신적인 부부입니까? 나중에 보면 아볼로라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는 분을 또 복음으로 잘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부부가 아닌 거죠. 목회자를 양성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교회를 자기 집에서 시작하는 아주 이 바울 사도가 볼 때 정말 자신의 목을 내놓는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가진 것, 재물, 집, 생명 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귀한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에 먼저 아내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남편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내가 더 섬김과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사람들도 부부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부부도 여러분 어떤 부부냐?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 부부입니다. 이분들은 선교사입니다. 바울 사도의 친척이었고요. 그들 바울 사도와 함께 감옥에도 갇힌 바 되었던 분들이고 그리고 이분들은 사도들도 존중이 여기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 사도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런 부부들도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부부의 이름이 나란히 있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부가 힘써서 수고를 했어야죠. 한 사람은 그냥 마지못해 그냥 남편 따라서 또는 아내 따라서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억지로 그냥 다니다가 억지로 구원받았다. 또는 남편이 뭐 하니까 그냥 아내가 남편 때문에 그냥 억지로 따라다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부부가 힘썼고 주를 위해서 수고했고 그래서 사도들에게도 존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아주 자랑스럽게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원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하게 이름이 기록되고 수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7절부터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러나 그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이 거짓 교사들도 있고 17절에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도들에게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거치게 하는 사람들은 1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오늘 바울 사도가 보면 과감히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19절에 보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악한 자들에게 같이 어울리지 말고 같이 부하내동하지 말고 교회의 하나됨과 평강을 깨고 복음을 훼손하는 자들은 과감하게 그들을 이제 징계하고 떠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절에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을 상하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혜롭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교회의 평강을 깨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과 거짓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반응하지 말고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7절에 보면 지금 바울은 자기와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도 표현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전도했습니다. 유니게와 로이스의 아들이자 외손자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8년 동안 바울과 선교 동역을 한 목회자입니다. 나의 동역자이다. 후배도 기꺼이 나의 동역자라고 칭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더디오가 눈이 나쁜 바울 사도를 위해서, 즉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불러주면 더디오가 기록하는 대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성의 재무관, 이 성은 지금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의 가이오와 이 고린도 교회 그 성에 있는 에라스도 이런 형제들, 이 공무원들이죠. 이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면서 바울 사도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문안하라.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 로마서의 모든 내용은 2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한 것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이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마지막은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로마서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마칩니다. 모든 내용들이 다 주옥같이 귀한 말씀이죠.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신칭의.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수고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천국의 그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하시고 나중에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힘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까지 썼지만 마지막 16장은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에 한 장을 할애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남자, 여자, 또 젊은이, 또 어르신들,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 또 높은 신분의 사람들, 노예들 모두 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이며 수고하는 자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또 부부도 있고 자매도 있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과 그의 아내도 있고 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처지든지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었든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귀한 동역자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우리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 우리 모든 또 청년들, 교회 학교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서로 귀히 여기는 자요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이니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섬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무난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